대한예술장로회 백석총회 목회자 연금준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세중앙교회가 이웃초청 예수사랑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나가봤습니다. 2022 코리아 퍼레이드를 앞두고 참가팀들은 퍼포먼스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CTS 아기학교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각종 문화활동과 자선음악회로 기독교 문화 전파에 앞장서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토다의 숲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술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정기총회에서 목회자 연금제도 시행을 결의했습니다. 목회자 연금제도 추진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술장로회 백석총회 목회자 연금준비위원회가 지난 6일 총회 본부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연금준비위는 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의 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립교회 목회자뿐 아니라 개척, 미자립교회 목회자, 은퇴 목회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연금을 시행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제45회 정기총회에서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개척, 미자립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지원, 자립 목회자를 위한 목회자 노후 대비 연금, 생계가 어려운 은퇴 목회자 대상의 생계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총회는 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회기 시행을 목표로 연구 결과를 내놓겠습니다. 개척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연금, 자립교회 목회자 노후에 대비하는 연금, 생계가 어려운 은퇴 목사님을 위한 연금, 총 3가지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해서 우리 교단에서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연금준비위는 회의를 통해 연금제도 시행 방법을 점검하고 기금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른 교단의 연금제도 사례와 장단점을 파악해 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예장 백석총회 김진범 제1부총회장은 총회원 모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안을 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금준비위 김동기 위원장은 연금 지원 과정에서 소외되는 목회자가 없도록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신경 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현직에 계신 목사님들, 이렇게 모든 목사님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 총회장은 최근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한 목회 서신에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약속한 목회자들이 노후 걱정 없이 목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총회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일은 교회의 큰 사명 중 하나입니다. 한 교회가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해 예수의 사랑을 알리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떤 잔치였는지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 왼쪽 가슴에 환영한다는 의미의 배지를 한 이들이 눈에 띕니다. 바로 교회로 초청받아 나온 이웃들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축제, 연세중앙교회의 이웃 초청 예수사랑 큰 잔치입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윤 목사는 초청자들에게 죽음 뒤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이 있다며 하나님을 알아가길 권면했습니다. 죽음 앞에는 이 정도로 냉정한 것이라 이 말이오.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변화되고 무슨 진리가 있느냐 그 말이 이 세상에. 그러나 나는 영원한 진리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해가 됩니까? 예배에 앞서 진행된 잔치에는 남전도회 중창단의 무대, 중고등부의 사물놀이, 초등부의 댄스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초청자들은 공연을 통해 흥겹게 복음의 메시지를 접했습니다.
마음이 열린 초청자들은 교회 등록 카드를 작성하고 신앙생활을 결심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목사님도 참 설교를 잘 해주시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한편 연세중앙교회는 지난 3일 지역 주민을 위한 한마음 잔치를 열었고 오는 15일에는 제5회 연세가족 생명나눔 헌혈의 날 행사를 여는 등 이웃을 돕고 섬기기 위한 행사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있는 한 항상 개척교회라고 말하는 연세중앙교회. 전도의 열정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가팀들은 퍼포먼스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CTS의 다음 세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죠. CTS 아기학교 어린이들을 만나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야외 활동을 만끽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CTS의 TV 유치원 아기학교 촬영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프로그램. 이번에 아기학교에 함께할 참가자를 신청받았는데 많은 가정에서 지원하면서 큰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과 축복 속에 태어났죠. 제주를 하는 거랑 춤을 추는 거랑 재밌었어요. 딸 아이랑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기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더 그냥 많이 의미를 두고 있어요. CTS 아기학교가 이제 새롭게 또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찍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영유아 콘텐츠 CTS 아기학교. 시청자 참여와 야외 활동으로 다채로움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2022 코리아 퍼레이드 행렬에도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난 퍼레이드 소식에 참가자들은 기대가 큽니다. 지금 그러면 이 퍼레이드 세 번째 하니까 더 마음이 두근두근 떨려요. 타연이처럼 어린 아이부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퍼레이드라서 굉장히 뜻깊고요. 아이들도 이렇게 잊지 못할 또 추억을 하나 만들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추억이 될 것 같고 기독교계의 큰 문화 행사인 코리아 퍼레이드에 저희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다 같이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세대가 함께하는 2022 코리아 퍼레이드. 어린이들의 목소리도 더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문화축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고등학교 기독 동아리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원 선교단체 더 작은 재단이 GN컴 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기독 동아리 회원 10명 가운데 8명이 동아리 활동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학년일수록 기독 동아리 활동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독 동아리에 참여한 이유로는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가 약 28%로 가장 많았고 찬양과 워십을 하고 싶어서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단법인 아름다운 피켓이 포립의 창작 동요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창작 동요를 통해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낙태근절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본선 진출팀 가운데 육리에서 이서연 어린이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름다운 피켓 서윤화 대표는 이번 공연을 통해 태아뿐만 아니라 참가자 모두가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빌리온 소울 하비스트 국제본부가 차세대 국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위대한 돌파, 새로운 계절,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열린 대회는 BSH의 비전을 선포하고 시들해진 한국 청년운동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회에서는 세계 기도총회 제이슨 허바드 총재와 BSH 데이브 깁슨 공동회장, KWMA 황성주 부이사장 등 글로벌 선교운동의 대표자들이 대거 참여해 다음 세대 부흥운동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리더들이 차세대 지도자들을 동역자로 삼고 바통을 넘기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창립 1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세기총 공석영 공동회장은 선교대회를 통해 한자리에 모인 세계 선교사들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0주년을 맞은 세기총은 세계의 영적 부흥을 비전으로 삼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기총 신화석 대표회장은 기도로 선교 사명을 다하며 기독교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선교대회에 이어 한반도 자유와 평화 통일을 위한 24차 통일 기도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고 조용기 목사의 평전 출판을 감사하는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2022 국민 비전클럽 10월 예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고 조용기 목사가 부르짖었던 삼중 축복의 은혜를 받아 영혼이 살아나고 범사가 잘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평전의 편저자인 이 목사가 나서 책을 소개했습니다. 희망의 목회자 영산 조용기 목사 평전은 조 목사의 생애와 목회를 다룬 1부와 그의 신학을 다룬 2부로 구성됐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정교계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축사를 전했으며 국민일보 조민재 회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가 기독교 문화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카페를 통해 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지역 주민들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회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숨쉬며 움직이는 교회, 카페 토다의 숲 이야기입니다.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토다의 숲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뜻을 가진 토다. 이 공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한 감사를 경험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붙어있는 지역 주민들의 사진들. 카페가 지역 주민들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카페지기 임성원 목사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이곳에서 기독교 문화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우리 안에도 있고 지금 너희들한테도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각종 문화 수업과 전시회, 그리고 미니 콘서트와 자선음악회를 열며 카페로서의 기능을 넘어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카페 토다의 숲. 얼굴을 맞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카페 곳곳에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흔적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발휘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문화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임성원 목사.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던 임 목사는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기독교 문화에 대한 갈증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땅을 창조 세계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문화를 교회 안에 있는 문화만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했지 이 주변에 늘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의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전시돼 있는 가방과 책, 그리고 빵과 과자는 지역 주민들의 작품들로 이곳 공간을 이용해 판매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의 꿈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공간을 사용한 값은 모두 무료. 기획과 계획만 있다면 카페 공간을 누구나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일어나는 수익에 대한 것들은 누군가를 돕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쓰이거나 아니면 선교사들을 위해 돕는 일이거나 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언제든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간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활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선교회를 준비 중인 임성원 목사. 지금까지 누려왔던 공간이 주는 혜택을 경험 삼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싶다며 선교회를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을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시대 교회의 모습은 건물 교회가 아니라 어떤 조직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정체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현장이 지금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공간들이
교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정말 광범위하게 교회들이 퍼져 있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대적 교회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교회의 문턱을 낮춰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 카페 토다의 숲. 문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40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경과보고와 선교 인재 양성 특강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감사의 헌신 취지문 낭독을 통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선교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기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기독교대안감리회 등 각 교단 다음 세대 교육 담당자들을 초청해 교회학교 교육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2022년 몽골 캄보디아 한인학교와 함께하는 지구시민 몽땅 산림스쿨을 진행합니다. 11월까지 진행하는 산림스쿨에서는 몽골과 캄보디아 한인학교 초등학생들에게 창조 세계 등을 주제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영국이 스코틀랜드에 500년 전 세워진 성 마하르 대성당의 천장을 복원했습니다. 대성당은 천장에 왕가를 상징하는 48개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며 스코틀랜드와 유럽 역사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지난 8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 세우기 위한 지저스 페스티벌 운동이 전국에서 전개됐습니다. 광주에서는 후속으로 복음화를 외치는 연합 행사도 마련됐다는데요. 그 현장을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어머니 연합기도회가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연합기도회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 세우기 위한 지저스 페스티벌 후속 행사입니다. 마마클럽 대표 성기 및 조금의 권사의 간증과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남택률 목사의 환영사가 이어졌으며 한국교회와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해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그리고 선교와 열방을 위한 합심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업으로 목회 리빌딩 하고요. 그다음에 마마클럽이라고 어머니 연합 기도회입니다. 또 이제 루킹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그런 운동이고, 그리고 이제 복음화 대성회는 이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고 또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한편 다음 세대를 위한 루킹 대회가 광주 양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 대표 박성민 목사는 이 민족의 희망은 다음 세대들의 부흥에 있다며 다음 세대가 주인의식을 갖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기도하며 전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나를 보시고 지금 그 가운데서 내 역할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루킹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주인 되찾기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주인은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 8월 지저스 페스티벌로 시작한 광주교회 회복운동, 근본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루킹 대회로 기반을 다져 11월 27일 광주광역시 복음화 대성회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태영입니다. 최근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신우회는 그리스도인과 환경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조경영학과 김농호 명예교수가 매주 주 강사로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농호 교수님 모시고 그리스도인과 환경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그리스도인과 환경 어떤 취지와 내용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인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년 반 동안 전무후무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저도 경험했고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이 환경 파괴라고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이제 환경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하고 가꿀 것이냐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제 동료 목포대학교 신우회 교수님들 한 50명 되시는 전공이 다양하십니다. 첨단 과학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서남권, 영산강 지역의 농어촌 지역의 많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환경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던 2020년 10월 환경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찾고자 목포대학교에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경관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네, 경관을 대대적으로 변형시키는 분야가 토목학이나 건축학이나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 국토계획, 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를 다루는 이 모든 학문의 근간을 보면 자연에서 인공환경으로 바꿔진 것 진화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모든 개발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세상은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그런 방법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 대안을 저는 창세기 1장 31절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과 남녀, 노소, 빈부, 귀천군 없이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모습,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목포대학에서 그런 주제로 학술됐고 저는 그런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태 환경 그리고 건강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릴 정도로 생태 환경 파괴는 정말 우리 건강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도 하나의 경우가 될 텐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불신자들이나 보통 일반적인 학자들은 자연현상으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어떤 좌파 환경론자들은 인간이 자연을 학대했기 때문에 노동을 착취했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이다. 보복을 당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 인간과 환경 분리될 상태도 아니고 인간과 환경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이라는 것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재앙이 모세 시대에 있었고 신명기 28장 20절 24절 보면 그 당시에도 폐병이라든가 열병 또는 풍재, 한재 또 티끌, 먼지, 미세먼지 이것도 분명히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내리신 벌이고 책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이런 일이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이런 학술대회를 또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재직 당시에 조경학과 제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당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무엇입니까? 예, 지속 가능이라는 것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더불어 사는 개발의 패러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대안이 이안 맥하그라든가 이런 유명한 조경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에콜로지컬 플래닝 메소드, 생태적인 조기 기법이 최적대안이라는 생각에서 지난 38년 동안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살 수 있는 최고 좋은 환경은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덴 월드, 정원 만드는 테크닉 기술을 제가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은퇴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생태적인 조경 기법도 한계가 있다. 이것조차도 인간의 측면에서 좋은 식물들을 보존하는 것이지 잡초까지는 보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잡초라든가 모든 무생명을 다 똑같이 귀히 여긴다는 관점에서 다시 자연을 보고 그런 관점에서 개발을 유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어떻게 실천해 갈 수 있을지 나눠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도 자연을 보존했지 않습니까? 또한 마지막 때도 하나님 언젠가 불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성경은 분명히 세상은 불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심판 때까지는 이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앞으로 2050년 되면 인구가 100억으로 늘어납니다. 이 지구는 100억이 살아야 될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 환경도 잘 가꾸고 지키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심히 좋은 세상이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과 함께 해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경관을 위해 지금의 한국교회의 노력과 저력을 보여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순천중앙교회가 캄보디아 뮤지컬 선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연에 앞서 순천중앙교회 이은성 목사는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하는 공동체이기에 선교적 열매를 맺어가는 데 힘쓰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캄보디아 극단 증인의 뮤지컬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공연했습니다. 고창 오산교회가 설립 11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전소노회장 류병택 목사는 오산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치 있는 교회로 존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일기 강치구 장로의 은퇴식을 열고 교회 설립 11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화보집을 소개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의 제72주기 추모 예배가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에서 드려졌습니다. 예배에서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김주원 총회장의 말씀을 통해 순종의 복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준 문준경 전도사의 생애를 돌아봤습니다. 아울러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문준경 전도사의 삶과 신앙을 더욱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학술 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빅체인지 컨퍼런스가 전주 더 온누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컨퍼런스에선 미래교회 연구소 최현식 대표와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 소장, 빛과 소금교회 김한원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팬데믹 이후 선명해진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시대적 변화에 필요한 설교와 제자 훈련 등의 사역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 협의회 주최 성경적 창조질서 회복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소기천 교수가 강사로 나서 성경과 역사에서 설명하는 동성애의 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에 대해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 반대와 영적 회복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8월보다 1% 넘게 내리면서 136.3을 기록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식물성 기름 가격이 식량 가격 하락을 주도했다며 공급량 증가와 원유 가격 하락이 식물성 기름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5.5% 높은 수준으로 아직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수능을 앞두고 학교 방역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수능에 대비해 코로나 유증상자 고사실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능이 끝나면 학교 시설을 소독하고 감독 교사를 대상으로 의심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8월 경상수지는 지난해보다 14조 원 넘게 감소하면서 약 4조 3천억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9월 들어 무역 적자가 축소된 만큼 9월 경상수지는 흑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흑자 기조가 유지되도록 선제적 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일시 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거점형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시 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는 아픈 아이를 잠시 맡아 돌봐주거나 병원에 데려가주는 사업입니다. 시는 서울시 성북구 키움센터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운영 기관을 5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3일부터 17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 퍼레이드를 위해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이 퍼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